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하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주제는 날개를 달아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큰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정, 가문, 그리고 그 민족, 국가,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랄까 전 세계에서 태어날 수 없는 한 가정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민족과 국가와 세계에 국한되는 인물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인물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은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국간이 어딘지, 오병이어 말씀을 떡을 뗀 장소가 어디인지, 베드로를 전도한 그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위치에서,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 되니까 율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차. 그 장소는 어디인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전에 조상들도 그곳에 가고 싶었고 우리 후손들도 그곳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다만 비행기 표가 없다 보니까, 날개가 없다 보니까 못 가고, 그리고 그곳에 한창 전쟁 중이다 보니까 또 못 가게 되고, 이제는 가봐야 되는데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사랑과 평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화약이 터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왜 전쟁이 일어날까?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인데 왜 그곳에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이슬람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왜 자꾸 전쟁을 할까? 왜 싸울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왜 한 핏줄인데, 왜 한 핏줄이지만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다릅니다.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정말 냉정합니다. 어디에 비유할까? 러시아 월드컵 배팅을 합니다. 나는 독일에 1억을 걸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1억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1억 현금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어떨까요? 웃음이 나올까요?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박장입니다. 도박장. 건전한 스포츠가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윷놀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기 없을 때와 내기 할 때 다르지 않습니까?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을, 법을 정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법을 정하지 않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우기고, 법을 정해놔도 법을 자꾸 어겨가면서까지 이기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사상입니다. 근데 전 재산이 걸렸어요. 1,000원이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땅 문서, 집 문서가 다 걸려 있습니다. 건전하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규칙대로 해서 이겨도 원수가 됩니다. 박수를 쳐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겨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 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시지만 하늘에서 벗어난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사단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개입해서 왕노릇을 하려고, 하늘의 뜻을 무찌르려고 영적 싸움을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단을 치겠습니까? 사단이 천사를 치겠습니까? 사단이 천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방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엘 천군장이 그냥 있겠습니까? 미가엘 천군장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천국이라는 하늘나라 국방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많은 천사들이 나 여호와를 찬양하고 섬기며 이곳에서 편안하게 사랑과 평화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네가 보호하라. 그래서 이 천사 미가엘 천군장은 일반 천사들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안수를 받았겠죠. 하나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능력을 부여받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 세계의 그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늘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곳에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더 발달하면 석유보다 물이 더 중요합니다. 물에서 모든 에너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미 에너지가 있는데 이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물만 있으면 모두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태양과 물만 있으면 됩니다. 땅은 있으니까. 그 가운데, 물까지 가는 가운데 석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석유가 신광야를 할까요? 중간 역할을 하는데 왕사라 먹습니다. 저곳, 그 사막이고 광야고 땡볕이고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알고 보니까 그게 오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축복의 땅이더라는 거죠. 풍수하는 사람은 그곳이 명당자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맞게끔 명당자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사막이고 땡볕이 40도, 50도가 육박하는데, 여러분 우리 30도면 돼도 덥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 밑에 석유가 있습니다. 기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 줄 아세요? 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부려먹고 있습니다. 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 모든 분야를 개입하며 석유를 능가하는 에너지는 개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석유보다 더 뛰어난 에너지가 나올 것입니다. 석유가 아니라,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에서 모든 에너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미 물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물이 맑은 곳, 그곳이 이제 어떤 되고 중심이 될 것입니다. 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물이 깨끗하려면 그 나라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깨끗해지려면 사람이 깨끗해야 합니다. 환경을, 자연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치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갈수록 기름이 귀한 것이 아니라 물이 귀하게 될 것입니다. 물, 그리고 공기가 귀하게 될 것입니다. 공기로 수많은 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물로 인해서 수많은 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기름 없이는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와 물이 안 좋으면 원초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학이 발달할진데 공기가 깨끗해야 되고 물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먼저 그 일을 해야지요. 사람이 그 일을 못합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는, 오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먼저 개발해야지. 안 그래요?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먼저 개발해야지. 그래야 빨리 갈아탈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이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큰 어마어마한 불을 가지고 그 연구소도 만들고 앞서가야 될 건데, 그러면 전 세계 국가가 따라올 건데 막고 있습니다. 왜? 오일을 계속 쓰려고. 사람이 그렇게 무지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발했으면 여러분, 지구촌 사람들이 지금 다 먹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독수리 날개를 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을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집에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번 볼 수 없는 차를 타고 다니겠지만 날개가 없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날개를 달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날개를 달지 못하는 사람은 휴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쪽 날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경외하는 날개, 그리고 한쪽 날개는 형제를 뭐처럼? 내 몸처럼,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내 몸을 손대면 죽잖아. 이씨, 어디 내 몸을 손대? 나한테 네가 어떻게 해를 가해? 나보고 비웃었어? 나를 욕했어? 그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 두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이 두 날개. 두 날개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날개를 달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까? 날개를 꺾고 있습니까? 아마 두 쪽 날개를 꺾는 부모가 있을 것이고, 최소한 한쪽 날개는 꺾게 만듭니다. 그러니 날 수 있나? 날 수가 없지. 인생을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그럴 때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이 생각을 못 바꿉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 바꾸기가 힘들겠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 주님의 말씀인데 왜 못 바꿔요? 바꿀수록 더 축복인데 왜 고집을 부립니까? 바꿔야지. 진짜 힘들 때 바꿔야지. 고통스러울 때 바꿔야지. 살아서 숨쉬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섭리길을 가라는 것도 아닌데, 엄연히 주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선포가 되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날개를 다는 주간입니다. 건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늘 고민했던 것도 풀어질 것이고, 그리 됩니다. 다만 욕심내지 마시고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왜 내가 힘들어하는지, 지금 내가 왜 힘드는지, 왜 힘든지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저는 요즘 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못하고 있고 사살 뛸 수 있겠지만 안 합니다. 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조기회를 나갑니다. 가서 골킥도 쓰고 심판도 보고 응원도 하고 옆에 앉아서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또 왔네? 왔네? 예, 응원하러 왔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공격수들은 아프면 절대 축구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움직일 수만 있다면 공격을 못하면 수비를 쓰든가, 수비를 못 쓰면 골킥을 하든가, 골킥을 못하면 심판을 보든가, 심판을 못 보면 같이 단체 생활인데 함께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날개가 꺾이지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날개는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힘든데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 가지 요 근래 이긴 것이 있는데, 제 몸이 많이 뻣뻣하거든요. 지호가 잘 압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5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쉬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허리가 아프길래 짜증나서 화가 나서 에이씨 나네 한 2개월 정도 안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죠. 에이씨, 나 또 해야지. 그래서 시작한 지 지금 한 몇 개월이 됐습니다. 4개월, 5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제 자신을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와, 날개를 달았구나.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자유롭구나. 유연하구나. 몸이 자유롭다. 몸이 가볍다.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뭐랄까 그 느낌. 왜? 스트레칭을 계속 했으니까. 남자가 요가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1년을 넘게 했습니다. 아직 1년 안 됐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몸이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이 날개를 다는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매사에 다른 일도 이와 같이 그러하다 해 나가야 되겠구나. 일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 있고 짜증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거기까지 가려면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짜증나기도 하고 이걸 해야 되나,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그러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꾸준하게 가다 보면 그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날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날개가. 나는 날개를 단 적이 없는데 날개가 자연스럽게 내 몸에 달려져 있습니다. 능력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그 날개를 펼치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눈에 띈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뽑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속일 수 없거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날개를 접으니까 스스로 날개를 꺾어버리고, 그래서 그때를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를 맞이해도 날개를 펼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렇지 뭐. 여러분이 하는 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고 꾸준하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겹습니까? 아, 나 지겨워. 지겹다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지겹지 않습니다. 절대 지겹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아가는 모습이 멋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멋있죠. 가까이서 보면 무섭고 무식해가지고 사람한테 함부로 대합니다. 멋있는 동물입니다. 저 독수리가 닭날개를 달았다 치자. 닭날개. 저 포스가 나오겠습니까? 꽁날개를 달았다. 기러기 날개를 달았다. 까마귀 날개를 달았다. 부리는 저러는데 날개를 바꿔보세요. 사람들 보면 다 웃을 겁니다. 옷이 날개입니다. 여러분, 의의 세마포 옷을 잘 입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갖추면 생명을 사랑하는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섭리를 귀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어떠한 옷을 입어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고 섬기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나한테 건방지게 대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축구를 잘해보세요. 싫습니다. 축구장에서 싫습니다. 옷을 쫙 빼입고 와도 교회에 옷을 쫙 빼입고 왔습니다. 근데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한테 함부로 대하는데 이거 또 하나 샀다. 아이고.
이거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어울리는데 안 어울린다 라고 해버립니다. 안 어울립니다. 갖춰야 됩니다. 능력을 갖추면 날개를 달아서 날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날 수가 없습니다. 못 납니다. 자, 이번 주 말씀 날개를 달아라 였습니다. 여러분 꼭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이곳은 독수리 날개로 인도됨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날개가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상과 정신으로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개를 달아라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날개를 달고 이 세상에서 날아다니며 그리고 때가 되면 휴거되어서 하나님 세계로 갈 수 있는 의의 세마포를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나의 것으로 만들고 깨달음과 감동 마음판이 새겨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더 큰 역사를 보여주셔서 자신의 위치에서 꼭 독수리 날개로 날아다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